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사랑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큰 은혜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건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낙심하며 절망하며 회의감에 빠지며 내일의 소망이 없는 듯 하여 그렇게 슬퍼하며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으로 또한 주님의 음성으로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과 의심은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럽고 완악한 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과 어린 양의 보혈로 죄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도 여러 가지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 안에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위기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안보 상황도 너무나 긴장이 고조되어 가고 있고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도 제3차 세계전쟁, 핵 운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는 참으로 다음 차기 대통령이 될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그 무역, 산업, 상업, 수출, 금융 위기에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심으로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에게 다윗의 마음을 보아주시고 공의와 정직함으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마다 주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어찌 나를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위선적이고 더러운 죄들이 많은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안팎을 다 보고 계시니 어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비와 공율로 우리를 감싸주시며 아버지여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그러한 더러운 죄들 아버지여 내면의 죄들 모두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미쁘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 혼란스러운데 주님께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무너진 제단들이 다시 수축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1907년에 영적 대각성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 교단, 성도,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기류가 바뀌게 하여 주시며 다시는 민족 상잔에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궁유를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깨달아지는 진리를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받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며 아픈 것이 나음을 잊고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온약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느림도 하소서. 전에 방황하며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다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리왕 마시고 주 뜻대로 내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한 순정 만날 때에 도우소서. 간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바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혼란스럽고 산만하고 또 풍파가 많은 이 세상을 살며 걷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무서운 전쟁 가운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하 일어나고 또 처처의 기근과 지진, 전염병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그 진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만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짜 우매하고 미련한 양들이지만 우리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오직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문까지 다다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곁길로 갈 수밖에 없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오직 그 성벽에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 기초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여 주시며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의 생명 온라인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주시고 지와 계시형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 14만 4천이 되어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가 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되며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생명 온라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이 땅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늘 승리하고 이긴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급을 받고 꼭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치유와 회복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고 인간의 언어가 아닌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연이어서 마태복음 강해 시작합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부터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광야로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또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면서 그 땅 가운데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시면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빛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시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공표하심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시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누구를 부르십니까? 바로 어부 출신인 그 4명의 그 어부들 또 형제들을 부르시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또 요한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자를 택하시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메시아 사역을 하러 오셨는데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한 천국 공동체를 만드시는 그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소사이어티, 사회라고 하죠. 또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도 천국 공동체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적 권위로 오셨지만 그분이 모든 것을 신성과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실 수도 있었지만 먼저 하셔야 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천국 공동체를 형성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특별히 어부들을 부르시잖아요. 이 어부들을 부르시는 것도 뭔가 영적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저는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저는 도시녀거든요. 어렸을 적부터 도시에서 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것, 또 어촌, 어부 이런 거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매체나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고 간접적으로 배우는데요. 그 어부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 어촌에서는 그들의 일생의 그러한 직업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낚시하고 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표현하시면서 마치 이 세상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바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바다는 어떤 곳일까요? 자, 이 지구상에는 세 가지로 우리가 공간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늘과 땅과 바다로 나눌 수가 있죠. 근데 성경적으로 바다는 세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또 땅에서도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창세기 1장에 이제 바다를 주님께서 이제 만드시면서 거기에 사는 물고기들을 이제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네. 우리 20절,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이제 다섯째 날에 그 바다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바다에 그 많은 생물들이 번성하게 하셨고요. 그 바다에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 큰 물고기, 그 큰 바다 짐승 이것을 원어로 보면 타님이라고 하고요. 큰 용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잖아요. 그럼 비는 순환하죠. 그 비가 내려서 이제 땅을 적시고 골짜기를 통과하며 시냇물을 만들고 이제 강물을 이루죠. 근데 강물은 흘러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바다로 모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너무나 많은 그런 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이렇게 10분의 7이 물로 돼 있고 바다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다 면적이 어마어마한데요. 바다는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다 끌어안는 그러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바다는 바로 세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그 출애굽기가 있었죠. 근데 그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이 되고 민족을 이루며 나라를 이루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로 그들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고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구속사의 과정입니다. 근데 애굽은 바로 바다와 같은 세상을 뜻하죠. 그리고 첫 번째 만난 곳이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잖아요. 그 홍해 바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굽 군인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져 있었는데 그때는 뭐 배도 없고 뭐 비행기도 없으니까 어떻게 그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 가족이 70명이 들어왔는데요. 출애굽할 때 430년 동안 벌써 남녀 합하여 200만 그 숫자가 와 한꺼번에 출애굽해서 행진하는 거죠. 근데 그 2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어떻게 홍해에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다에 넣으셨다가 다시 건지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이제 손을 들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해서 바닷물을 말리십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를 보실까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다에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구원해 내주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는 상징적으로 애굽이 바로 세상이라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 사단의 종들이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죠.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받는 그 모든 길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넘겨뜨리고 우리를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그 바다의 저주의 바다에서 그 세상의 그 늪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바다를 가르시고 바로 길을 내어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해 주시고요. 우리를 추격하고 괴롭히는 그 모든 마귀 사단의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의 바다에 빠뜨려서 침몰시키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바로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모세가 말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대신 싸워주시고 길을 내주시고 저주의 바다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그 문제의 고통의 수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바다의 저주에 이러한 무서운 풍랑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항상 내 앞이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원수가 추격해 와도 하늘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잠잠히 우리에게 너희는 기다려라. 너는 나의 행하는 일을 보아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워주리라. 내가 길을 내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너무나 문제가 심각하고 앞에 일이 깜깜할 때 우리는 절망 속에 있는데요. 그때는 부르짖을 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면 그 바닷물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그 어부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어부들은 일생 동안 바다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직업은 먹고 사는 길은 오직 물고기를 낚아서 그 물고기를 팔고 그들의 양식도 물고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매일 하는 것이 그 물고기를 잡는 것인데 이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이 저주의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죄의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죄의 노예로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출애굽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바다에서 일하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를 택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제 그 어부들을 부르셨는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이제 어부들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나와요. 그러면 보통 제자가 되려면 어떤 스승님이나 어떤 설교자나 명연설을 하시는 분들, 유명한 분들을 이렇게
그 강의를 듣고 연설을 듣고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으면 나는 저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 또 저렇게 유명한 분의 제자의 가르침을 받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게 먼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그 산상수훈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첫 번째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같이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고 어떠한 도를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이제 교수님을 선택하거나 강의도 우리가 이제 선택해서 강의를 듣고 수강을 하고 또 어디 입문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강의와 설교를 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출생과 됨됨이와 그 모든 가능성을 다 보시고 아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 여기에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분들을 진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또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다는 것은 이것이 자신의 일생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어부들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신 것처럼 이렇게 제자들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직감적으로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강력한 어떤 이끌림과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논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증거를 보이고 이래서 아는 경우도 있지만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면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주님의 그 부르심과 그 택하심에 강력한 하나님의 그 이끌림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케이스는 저는 평생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 적도 없는데 이제 어느 날 친구가 이렇게 이제 압구정동에 있는 제가 강남에 살았기 때문에 교회로 인도했는데 거기가 압구정동 유명한 소망교회였거든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다니셨던 거기에 태어나서 처음 가게 됐고 가자마자 몇 개월 만에 목사님 사모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케이스인데요. 어떻게 초신자가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교회 안에서는 부르는 호칭이 다르잖아요. 자매님, 형제님. 어느 날 예배 끝나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누가 자매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딴 사람 부르는 줄 알고 모른 척하고 있었더니 바로 저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모님을 사장님 부인을 사모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바로 목사님 아내도 사모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그때서야 처음 알았을 정도로 완전히 무지한 자였답니다. 근데 저의 인생과 사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자연적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를 부르실 때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그런 간증이 있었지만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4대째라고 하시면서 저희 아버지는 평양이 고향이신데요. 그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가장 유명한 장대현 교회 아시죠? 1907년에 영적 대부흥이 일어난 그 장대현 교회를 길선주 목사님을 모시고 건축하신 분이 너의 증조 할아버지란다라고 결혼 전에 들었습니다. 와우. 그러니 어쩐지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강력한 이끌림이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이 누군지 자세히 알고 설교를 들어보고 많은 또 책도 읽고 성경도 읽고 해서 제가 사모님이 된 게 아니고요. 목사가 된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여기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처럼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즉각적으로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콜링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꼭 사명자만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택하신 자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부르심에 우리가 어떤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반응도 있고 때로는 순종을 미루다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 옵니다라고 세상에서 온갖 풍파를 다 겪고 또 나중에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13장 47절부터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을 천국에 비유하셨습니다. 47절부터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부들을 부르셨는데요. 바로 이 제자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이제 그물로 물고기를 낚는 그러한 종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구분하시고 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은 바로 선교, 복음 전도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심판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실 때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고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나누시고 염소와 양을 구분하시고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나누십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그물에 모이고 잡혔지만 하나님께서 나누셔서 알곡만 또 말씀을 깨닫고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순전한 양들만 천국에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낭나오브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따르다 그 말씀을 이제 원문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 원문에 아콜루데오, 그러니까 헬라말로 아콜루데오라는 것인데요. 바로 따르다, 뒤따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문자적 의미로는 함께 가다, 동반하다 이런 뜻인데요. 비유적인 의미로는 동의하다, 순응하다 이러한 뜻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라크라고 바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자가 누구였어요? 에녹이잖아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 동행이라는 뜻이 바로 할라크예요. 근데 그 동행은 그냥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어렸을 적에 운동회 한 기억이 있으시죠? 그래서 2인 1조로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이제 발목에 끈을 묶고 요이 땅 하면 같이 이제 뛰면서 반환점을 돌고 오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팀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아무리 한 사람이 열심히 달리고 순발력 있게 뛰어도 같은 팀에 대한 파트너가 호흡을 못 맞추고 못 따라가면 넘어지거나 이제 오히려 더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라크는요, 바로 같은 호흡, 같은 보폭, 같은 리듬, 같은 모든 것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우수하다고 뛰어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우리와 이렇게 하나가 되셔서 이 땅을 이제 살아가셔야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각자 눈높이가 다르고 각자 수준이 달라요. 그리고 각자의 능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예를 들어서 바울과 같은 그러한 분들은 너무나 영적으로 뛰어나고 너무나 열정적이고 순교를 각오하고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 때로는 이제 막 믿음이 너무나 좋은 분들, 정말 훌륭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음메 기죽어. 나 같은 사람은 저들의 발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몸도 약하고 마음도 여리고 그 정도의 열정도 없는데 주님은 사랑하지만 그렇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동행하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다, 이 뜻은 아콜루데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과 손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우니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농사 지을 때 소들은 이렇게 혼자 멍에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둘이 멍에를 같이 지고 밭을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크고 건장한 소는 이제 프로고요. 밭을 많이 갈아본 경험이 있는 그런 소고, 또 이제 같이 멍에를 맨 소는 이제 조자인 거죠. 이제 새로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아보기로 이제 시작한 소인데 너무나 서투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프로인 아주 능숙능란한 경험이 많은
그 소와 함께 같이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힘센 그 프로인 소가 그 어린 처음으로 이제 멍에를 맨 소에게 보폭을 맞추고 리듬을 맞춰서 함께 밭을 가는데 차근차근 이제 인도해주고 안내해주고 기술을 익히게 해주고 해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힘든 것 같지만 모든 게 이제 과정이잖아요. 뭐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이 있듯이 다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가 가진 실력과 능력에 맞춰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주님은 보폭을 맞추시고 리듬을 맞추시고 호흡을 맞추어서 함께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도 보면 베드로도 여러 번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종적으로 나중에 성령을 받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순교를 하는데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너무나 그런 비인간적인 일들을 했을지라도 나중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니까 바로 그 성령님께서 호흡, 성령의 호흡, 성령의 권능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발을 맞추고 리듬을 맞추고 호흡을 함께해서 따라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시고 다른 제자들도 너무나 참혹한 그런 순교를 다 하신 것처럼 마침내 최후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 지금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 보폭을 맞춰서 뒤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낙심하시고 실망하지 마세요. 저도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제가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어떨 때는 막 헐레벌떡 막 따라가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주저앉기도 하다가 막 이런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이렇게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니까 와우, 우리 주님은 정말 선하시고 너무나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맞춤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진짜 좋은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장부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아켈루데오는 그 성경을 제가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사도행전에 3번, 바울서신에 1번, 요한계시록에 6번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따른다는 이 아켈루디오라는 동사는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역사적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엄격히 제한이 되어 있어서 오직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생애를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전적으로 뛰어들어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일생을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좁은 의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는다고 할 때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그리고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이제 따르겠다고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따른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사명자이고 사역자인데 진짜 모든 거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실 때 그 강력한 부르심에 저항할 수 없는 그 힘에 이끌려서 말씀을 쫓아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떠한 사리사욕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에 나의 유익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어서 건강과 부유함을 누리고 나의 좋은 것을 다 얻고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늘 제자들이 시몬, 안드레, 요한, 야고보처럼 즉시로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과 자기의 생애 그 모든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목숨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계명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영적 제사인데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꼭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사명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제자들처럼 자기의 목숨까지 들여서 순교하고 하나님의 온 뜻을 위하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단계별로. 처음부터 완전한 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할수록 우리의 영적 단계가 높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하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요. 이 세상이 좋아질까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좋아질까요? 네. 당연히 이 세상은 하찮은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하고 풍족하고 편리한 것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욕망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쫓아가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말씀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뜻을 두고 목적을 두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사는 것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또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천국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그런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광야의 삶이고 황량하고 황폐하고 모든 것이 핍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대로 그 진리의 맛을 본 자들은요, 너무나 그 영이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로서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것 같지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끌어가면 얼마나 참 두렵고 이 세상이 험악한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불안하고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니까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의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지시고 가시고 있잖아요. 저는 그냥 그분의 손만 붙잡고 따라만 가면 되거든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어렸을 적에 제가 이제 슈퍼 가서 시장을 보면 우리 아들이 이제 엄마 무겁다고 자기가 같이 든다고 해요. 그 뭐 3살, 4살 된 애가 아무리 남자애지만 그 무거운 것을 같이 들어주는다고 하는 것만도 내가 너무나 기특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쁜데, 근데 같이 들게 하면요, 오히려 어떻게 되죠? 엄마가 그 아이 무게까지 같이 끌고 가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는 엄마 거 들어줬다고 막 아주 신나가지고 그러고 이제 끌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엄마 무거운 거 들어준 걸로 자기가 막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좋은 일을 했다고 기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 우리의 인생길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손잡고 가면, 주님을 따라가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요, 주님의 뜻 안에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주와 함께 가는 길 즐겁고 기쁜 일 아닌가.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만 따라갑시다. 네, 하루하루 사는 게 요즘 세상은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라서 불안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요. 예수님의 손을 꼭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어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아주 사사로운 것도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가르쳐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보람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여기에 나온 그 제자 4명을 우리가 조금 보시면, 먼저 시몬 베드로는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베드로라는 말씀은 그 단어의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준 그 이름이죠. 시몬이 변하여, 시몬은 우리가 야곱의 아들 중에 그 시몬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들으심이라는 뜻이고요. 베드로는 페트로스, 이제 반석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페트로스, 그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으리라 하시면서 칭찬하신 그런 이름이죠. 그런데 여긴 우리가 이제 뭐 잘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안드레라는 그 이름이 있는데요. 그 안드레는 바로 베드로의 형제인데, 그 안드레라는 뜻은 안드레아스,
바로 남자다운 이런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0절에 나오잖아요. 안드레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았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은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을 하고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41절 요한복음 1장 41절 보시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리고 이제 안드레는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시는 거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길 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8절에 안드레는 군중들 중에서 오병이어를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 소개했는데요.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헬라인의 청을 예수님께 전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죠. 12 사도의 이름은 이제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강론하실 때 성전의 멸망과 주의 재림이 어느 때 일어날 것인지를 물었던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안드레는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한 사람들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안드레는 스구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했고요. 또 아가야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그가 이제 그 십자가가 X로 된 십자가에 처형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양의 십자가를 성 안드레아 십자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와, 참 우리가 이제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잘 아는데 안드레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곳곳에 안드레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돕고 진정한 제자로서 따랐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마침내는 X자로 된 그런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 맨 마지막 글자가 타부인데 그게 X거든요. 바로 십자가를 뜻합니다. 죽음을. 네. 뭐 이제 요한 야고보는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택하셨다는 거 바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때 당시 어부는 뭐 유명하거나 힘있고 부자고 권력있고 알아주고 배우고 한 자들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가장 낮고 천한 그러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치고 힘든 고된 삶을 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먼저 택하셔서 우리 천국 복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며 가르치심과 인도함을 받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단계로 올라가서 바로 12 제자, 12 사도와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영적 깨달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바다와 같은 저주받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나됨을 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단계의 제자와 또한 사도의 급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택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과정 중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많은 가르치심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저주의 바다에 나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심으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링크에 보시면 계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를 보리라.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파도 날 향해 와도 저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을 쏘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들어간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전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너무나도 화려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 어부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 택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제자처럼 모든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비우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자아를 부인하며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만을 우리가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 앞에 적은 예물일지라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또 주님 안에 또 온전한 마음을 드린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응답의 역사로 또한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모두에게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이기고 부여하신 주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11조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형편을 보살펴 주셔서 더 넉넉하게 하나님의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영광과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할 수 있는 존귀한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또 건축예물 여러 가지 구제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주님 항상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로 동행하여 주시며 샬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의 잘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주의 생명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해 예루살렘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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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축복합니다.